오늘 함께 영상으로 또 각 가정에서 또 혹은 우리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요,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로 부르신 것 같아서 신학교에 다녔고요. 그러던 중 한 집회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중국 선교사 할 때 이제 비즈니스 사역을 했는데 그 비즈니스가 정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자비량 선교로, 비즈니스 선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선교 비즈니스라는 게 또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비즈니스 선교를 접고 그때 이제 보스턴으로 와서 교육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교육 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그냥 잘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가르치는 때도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은사가 많아서 참 고민이겠어요. 뼈 있는 농담을 했습니다. 그 형제에 대해 아쉬운 것은요,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안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데 막상 사역을 시작해보면 주위 사람들하고 꼭 불협화음과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물론 경험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얘기를 하는데 그 옳음 때문에 자꾸 마음이 갈라지고 문제가, 사람이 시험이 들고 그래서 다툼이 납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제가 한 두세 번 바꾼 것도 알고 있고, 우리 교회도 왔는데 우리 교회도 한 1년 있다가 목사님, 저 다른 교회 찾아갈게요 라고 말을 하자 제가 이제 권면을 해준 것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알고 싶죠? 어디로 부르셨는지 알고 싶습니까? 예, 알고 싶어요. 그런데 모르시죠? 그거 당연해요. 제가 말하니까요, 좀 당황했나 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먼저 우리가 주신 은사로 교회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세워서 덕을 이룰 때,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울 때, 야,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제서야 확신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혹은 선교사로 혹은 비즈니스로 교육의 은사를 주시고 거기에 헌신하게 하셨는지는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는 어떤 교회를 정하신다면 먼저 그 교회에서 내 은사가 어떻게 해야 잘 드러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교회의 가장 어렵고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그것을 세우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교회 전체가 유익하게 하는데, 형제님이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아마 그제서야 형제님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장의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13장, 14장을 하는데요, 한 목적은요, 저희가 리더 브릿지를 올해 전반기 후반기에 했는데 처음에 34분, 후반기에 12분을 같이 했어요. 50명 가까운 분이 했는데 그 리더 브릿지 내용을 짧게라도 3주라도 여러분 모든 공동체와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14장의 목적은 간단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은요, 4절에 보시면 자기의 덕을 세워요. 하지만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웁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방언은 자기도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자기의 영적 유익은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언은 다른 사람을 이해시켜 그의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 방언이냐 예언이냐가 아니라, 은사는 반드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유익이 되고 그 유익이 서로를 세워주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방언이 유익이 있죠. 저도 이제 방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많이 영적으로 눌렸을 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그때 저는 이제 방언으로 세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좀 그 억눌림이 좀 뚫려지고 하나님과 좀 소통하는 그런 유익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도 하는데, 그러나 그 방언의 은사는요,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직 초보적인 은사예요. 초신자들에게는 어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표식적인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덕은 세우지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공동체는 서로가 유익이 되는데 나만 유익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대표 기도를 하거나 혹은 기도에 인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좀 더 심하게 말해서 그러므로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는데, 서로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라는 말의 뜻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어적으로 야만인의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방언의 은사만이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에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서로 세우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세워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울 때 그 다양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세우고 갈등과 그 다툼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덕을 세워갈 때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머리됨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때야 비로소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다양함과 갈등과 싸움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은사를 주세요. 그러나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나를 내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이를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이의 덕을 세움이 목적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은사가 있고 잘하는 게 생기면 장애 드러나잖아요. 그럼 드러나기가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감사하죠.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나만의 교회에서 은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10년, 이건 20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나의 스페셜티가 되고 나의 전문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요, 은사랑 개발해야 돼요. 개발은 어떻게 되냐? 그 교회의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사역을 하면요, 3년, 5년 하는 게 좀 돌아야 돼요. 교회 전체 사역에 좀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교회 전체도 이해되고 나의 은사도 함께 개발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좀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인간이니까요. 잘하는 게 생기면,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이건 나의 전문 분야다. 그러면 내가 옳다. 그래서 나의 의와 옳음을 주장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은사는 선물이 되지 않죠. 뭐가 되냐? 나의 공적, 나의 보상,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은사가 되지 않고 독사가 됩니다. 모든 일을 해롭게 하죠. 우리 요즘이 아니라 예외가 없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좀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들 은 다 은사주의 교회가 참 많아요. 은사라는 게 꼭 신령한 것, 방언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자기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서로의 덕이 되고 공동체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혹은 단임 목사만 그 사람의 파워만 강조되고 신비한 능력만으로 사람들 끌어모으기 시작하면 신비주의잖아요. 그게 신비주의란 딱 다른 게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고 그 신비적인 힘으로 인해서 어떠한 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스스로의 성에 무너질 경우가 매우 매우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집니다. 물론 정말 그분들의 헌신은 정말 존경해요. 정말 존경하지만 우리가 어떤 젊은 사역자들에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사역으로 될 때, 내가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영광받지 않고 은사자들이 영광받을 때 대부분, 아니 예외 없이 그 교회의 모든 사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예언일까요? 예언이를 우리가 또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예언기도 받는다, 어떤 미래 지금 답답히 풀리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풀릴까, 뭐 이런 식으로 미래의 것을 예언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씀을 맡은다라는 뜻이에요.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세우도록, 신앙을 세우도록. 그러니까요, 우리 과거의 과거의 사건을 토대로서 과거의 일을 알아맞혀서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영도, 죄송합니다, 무당 같은 거짓 영도 다 해요. 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결과로 누가 유익을 얻느냐는 거예요. 누가 유익을 얻는가? 은사자인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끔 이렇게 덕스럽지 않은 예언 기도를 하면요, 이런 거예요. 3년 뒤에 이렇게 하면 풀릴 거예요. 이 사람하고 교제해야 돼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위험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언 기도는 답을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답을 정해주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상담의 제일 원칙은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답을 찾아가도록 하나의 말씀을 함께 조명하고 함께 고민하고 세워가는 거죠. 그럴 때 나중에 무엇이 드러날까? 누가 드러나는가? 이 문제 때문이에요. 만약에 진짜 어떤 사람이 내가 요즘 다 어렵잖아요, 이렇게 해서 힘들지, 이렇게 하면 돼, 진짜 그게 됐어요. 그럼 누가 기억날까요? 그 말해주는 사람이요. 그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가 절대적이 돼요. 그 사람에게 목매게 돼요. 그래서 또 문제 생기면 나 그 사람 가서 기도받아야지. 이거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 여러분, 예언은 뭐냐? 예언은,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많이 읽었잖아요. 예언서의 주된 목적이 주된 내용이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대로 옳고 말씀대로 준행하라,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아픈 이를 돌보라. 예언서의 내용은 대부분 이겁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알라고.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함께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야,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셨구나.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예언 기도를 하면 예언하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심지어 돈까지 받아요. 이건 아니죠. 대가로. 그래서 예언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 하는 자들이요, 뭐든지 받는 자들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신앙을,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 아닌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 화평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연약함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개발돼요. 은사는 정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는 선물로서 중요한 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은사자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상대방이 혹은 교회가 덕을 이루는가, 지금이 유익이 되는가, 혹은 영적으로 도움을 얻은가, 여기에 상대방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죠. 어떤 권면을 할 때 이게 권면하기 좋을 때인가? 더 기도해야 될까? 더 문을 한 번 더 두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사야 되는 게 먼저일까? 혹은 부담을 주거나 혹은 준비가 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해하지 못하는데 은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된다. 아무리 좋아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거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이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아직 안 나오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7절 검은고 비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그 음을 분별을 나타나기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 검은고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검은고 비유가 아니라 모든 음의 원리가 똑같아요. 여기서 이 소리의 분별이라는 것은요, 소리를 그냥 검은고로 치는 거, 소리를 내는 거, 뭐 피아노를 치는 거,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의 분별이 명확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음이 맞도록, 그래서 화음이 맞고 조화로운 음악이 돼야 이것이 음악이지, 음의 분별, 즉 음의 피치가 딱 안 맞아서 서로의 피치가 안 맞으면 화음이 안 맞고 그러면 그게 음악이냐? 그거는 정말 시끄러운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악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악기가 마찬가지예요. 초보 때는요 자기 소리 내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자기 소리 내는 거. 피아노도, 그 다음에 저도 첼로 할 때도 저도 첼로를 좀 배웠는데, 이거 활 차는 것만, 활 쏘는 것만 한 달 배워요. 활 움직이는 것만. 왜? 자기 소리 내는 법을 알기 위해서. 성악도 자기 소리 내는 거, 모든 악기가 자기 소리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건 아주 초보 단계예요. 그러나 정말 이제 음악의 단계에 들어가면 자기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와 다른 사람의 소리가 어떻게 화합되는가. 그래서 듣는 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른 소리를 듣는 귀가. 그래서 우리가 프로가 혼자 내는 솔로가 아닌 이상 프로가 되면 될수록 다른 이의 소리를 듣고요, 다른 이의 목소리, 화음, 악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휘자가 최고봉 아닙니까?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보스턴에 있었는데요, 보스턴에는 버클리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버클리 다니는 형제들이 많아갖고, 형제 자매들이 좀 있어갖고 저는 그 기기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기기는 갑자기 이제 재즈 할 때 두세 명, 세네 명이 모여서 즉흥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기예요. 근데 그 즉흥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덕이 필요한 게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자기 절제. 이게 프로예요. 즉 내가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소리를 낼 때 나의 소리를, 내가 내고자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는데, 그 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 내 소리와 함께 내는 소리, 그 소리에 있는 소울을 들을 수 있어서 그 소울을 함께 위로하고 맞춰주고 격려해주는 연주가 재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소리에 담긴 그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이해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 맞춰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이끌어 가기도 하고, 그 사람 소리를 내가 들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 내가 침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폭적으로 앞에 들리도록 하고, 그래서 소리의 배음과 화음이 잘 맞춰질 때가 진정한 재즈라는 것이죠. 모든 이것이 검은고 소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소리가 내는 게 아니라 내 소리를 통해서 남의 소리와 함께 남이 세워지는가, 교회의 덕을 이루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40절, 오늘 말씀 상에서의 결론은 40절, 우리 39절과 40절 한번 읽을까요?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 40절만 읽을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물론 우리 3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은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을 제한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지하지 말지만 질서와 품위와 질서, 자기 절제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7절을 보면 방언하는 자는 혼자 방언하면 안 돼요. 이해를 못하니까 반드시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할 때는 통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방언의 이해를, 방언이 통역을 통해서 소통이 돼야 되고요. 예언하는 것도 혼자 막 예언하면 안 됩니다. 질서 속에서 차례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분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교회의 절대적인 기준은 교회 생활에, 교회 은사에, 교회 직분에, 모든 교회 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덕. 왜?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이 땅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늘에 올라가서 모든 이 땅의 원수들을 원수의 그 발로 밟아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래서 덕입니다. 덕. 옳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진정한 복음에 나타난 의 아니면 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수많은 차이와 다름을 메꾸고 덮어줄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교회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옳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뭐가 옳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옳지. 선교하는 거 옳죠. 찬양하는 거 옳죠. 성가대 쓰는 것도 다 옳아요. 뭐가 틀려요? 다 옳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서로의 유익이 돼야죠. 교회가 세워져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자들이 자기 절제, 자기에게 스스로 그 제재를 받는 거예요. 어떤 제재요? 과연 내 은사가 지금 사용될 타임인가? 이것이 과연 교회 전체적으로 유익이 될까? 저 사람에게 덕으로 세워질까? 스스로 자기에게 제재를 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 지난번에 사랑을 배웠잖아요. 모든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입니다. 은사는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너 내 사랑 안 받아? 우리의 문을 문을 열어 젖히고 내 사랑 받아! 강압적으로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안 받을 수 있어?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자기의 몸과 피를 다 흘릴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도록,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인격적이세요. 두드리세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아파하세요. 이것이 은사 사용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런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한 것처럼 은사를 행할 때도 무례할 수 없어요. 성낼 수 없어요. 기다려야죠. 그래서 오랜 참죠. 온유하죠. 자랑할 수가 없죠. 목적이 다른데. 교만할 수 없죠. 목적에 세워주는 건데. 이제 저희 교회는 교회에 덕을 세울 리더를 뽑아야 합니다. 권사님도 뽑고 우리 장로님들도 뽑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직분 이전의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당회로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그 논란이 없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덕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교회 리더를 우리가 함께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1년을 준비한 거예요. 1년을. 그래서 리더 브릿지를 연초에 한 번, 그리고 이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2번을 했어요. 고린도전서를 전부 배웠어요. 왜 덕이 중요한지 함께 공유했어요. 그리고 각 리더 브릿지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는 어떤 리더가 있었으면 좋을까, 모든 공부한 분들이 그 리더의 상을 적었어요. 2개씩 3개씩. 그래서 25개를 뽑았어요. 첫 번째는 25개, 두 번째는 21개인가 20개. 그래서 우리 교회 복도에 나가시면 1번 우리 1기하고 2기할 리더의 상을 쭉 서 있어요. 함께 45개에서 50개 사이예요. 함께 뽑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벌써 지금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정말 덕이 되는 장로님을 뽑을까, 매주 기획위원마다 장로님이 정말 고민해요.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장로님들과 함께 벌써 한 6주 정도 이것만 5번 이상을 만나서 합의하고 기도하고 또 살펴보고 또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객관적인 우리 2단계로 나눠서 청구를 합니다. 일단 장로님들이 어떤 우리 교회의 의무를 다하는 자, 아주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1년치 헌금, 5년치 헌금, 이것을 한 축으로 보아서 한번 보고요. 또 다른 한 축에는 교회에 참여를 하는가, 모든 공예배에 잘 드리는가, 교회 교육 훈련은 잘 받는가, 그리고 각종 자리에서 은사로 정말 섬기고 봉사하는가. 이거는 나타난 것들인가요? 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교회 의무를 다하는 자를 객관적인 아주 많은 자료를 놓고 여기서 우리가 20인 정도를 첫째 추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째 단계로는요, 우리가 이 45개 각 이 리더 브릿지 1기, 2기가 한 리더의 상위 1기, 2기에서 뽑았잖아요. 이 45개를 이미 장로님들이 그 중에서 우리 장로님들마다 이게 우리의 교회 리더 상 같다 하는 것을 10개씩 뽑았어요. 그래서 10개씩 뽑아서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7가지가 딱 있었어요. 그 7가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보여주세요. 1번, 우리 겸손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육자와 모든 성도들을 높이는 리더, 겸손한 리더예요. 2번째, 자신의 의가 아닌 정말 감사함으로 행하는 리더가 2번째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기도 생활하는, 정말 기도 생활하는 리더가 3번째예요. 4번째, 나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이해하고 소통하는 리더,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자기의 유익 때문인가, 교회 리더, 교회 유익, 남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다음 번째, 다섯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섯 번째, 정말 깊이 있는 기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본이 되는 리더. 이게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는 논쟁보다 청정을 사모하는 리더. 우리 일곱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단계에서 그 객관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의무를 다하는 자를 20명 뽑고, 그리고 20명 중에서 우리가 7명이 장로님들이 우리 뭐 합의를 하든 투표를 하든 하나하나씩 추천하든지, 그 중에서 이 7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번에는 좀 많이 뽑으려고 그래요. 최대 10명까지도. 그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많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이 장로 우리 추천하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그 7가지로 뽑을 수 있도록 저희 장로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상황에서 이게 장로 선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매주 모여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그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텐데요. 이번에 기도하기에는 정말 좋은 리더들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 어떤 권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해요. 이분님, 옹성 이번엔 장로님을 꼭 뽑아주세요. 아니, 그건 제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뽑고 싶어요. 아마 장로님들 얼마나 이걸 뽑기 위해 노력하는지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노력해요. 근데 저에게 어떤 분이 목사님을 같이 함께 가실 분을 좀 뽑으세요. 젊은 사람들을 뽑으세요. 이런 사람들을 뽑으세요. 라고 말은 해요.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필요한 사람을 뽑으세요. 저에게 필요한 사람은 명확합니다. 저는 교회의 덕을 이루는 장로님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은. 교회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교회의 덕을 이루는 리더들이 저의 목회에는 정말 필요하고요. 아니,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해요. 기도하기는 이번 우리 행정당회에서 그리고 특별당회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래서 상등교회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에요. 그럴 때 상등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상등교회는 다시 이 땅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이 땅의 아픔과 고통,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이번 행정당회 그리고 특별당회에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는 사람을, 자기 유익보다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귀하게 뽑혀서 우리 상동교회가 근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